요한복음 17장 2절 3절 공독합니다.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네, 1절은 지난주에 했죠. 2절 3절 갈수록 심오합니다. 이 말씀이 심오하고 제가 이 말씀을 설교하기가 너무나 벅차서 어제부터 제가 금식을 했어요. 이 말씀을 참 이게 금식 없이 한다는 자체가 제가 너무 교만스럽고 감히 감당할 부분이 안 돼서 이 말씀이 사실 이거 건너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그때 17장 건너뛸 수도 없고 제가 감히 내가 주님의 이 기도를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 건너뛰고 싶었어요. 지난주에 하고 그냥 18장으로 넘어가고 싶었는데 그런 마음이 사실 많았어요. 근데 이걸 하긴 해야 되겠고 그래서 어제부터 제가 금식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겠습니다. 2절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좀 여러분들이 그래도 평상시에 말씀에 관심을 가졌다. 말씀에 갈급함을 느끼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돕는 배필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신부를 만드셨어요. 주인공이 예수님이에요. 주인공이 예수님이신데 여기서 예수님은 뒤집어지는 말씀을 하신다고. 반대의 말씀을 하세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 신부에게 영생을 주시는 게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것이 목적이 돼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드님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이 에덴에서 다스리죠. 제가 지난주에 했을 거예요. 창세기 2장을 못 풀고 있어요. 지금 신학이 못 풀어서 꽉 막혀 신학하고 못 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를 풀어주지 않으면 못 푸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성령 하나님이 풀어준 거고 모세도 모세오경을 성령 하나님께서 풀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이 사람 머리를 못 푼단 말이에요. 어찌됐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종말론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달란트 비유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20절에 보면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 더 데리고 와서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님이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래요. 네 주인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앞으로 다스릴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왕국. 그 그리스도의 왕국은 주님이 재림하셔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이제 천년왕국입니다.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래요. 그 주님이 다스릴 천년왕국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란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랬어요. 사람을 만드사. 흙으로 사람이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기. 하임 니시마트라고 했어요. 하임 니시마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고. 하얀 네펫이라고 했죠.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기. 그 하임 니시마트라고 하는 것이 에스겔서에서 에스겔 37장에 에스겔을 데리고 하나님이 그 골짜기에 가서 이스라엘의 그 뼈다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죽어서 해골이 됐을 때 하나님 에스겔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난다고 했잖아요. 하임 니시마트를 불어넣었을 때 여호와의 백성들이 이 해골바가지들이 죽은
죄로 죽은 백성들이 살아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에덴에서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를 여호와 하나님이 하임 기시마트를 넣어서 살아난 자가 누구냐 말이에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몰라요, 그걸. 그 사람을 살려서 사람이 그 예수님이 누구냐고 흙으로 오셨잖아요, 흙으로. 육신을 쓰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풀어준 거란 말이에요. 알려줬다고요. 그 에덴의 실체를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서 바울 사도가 그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에덴의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로마서에 저렇게 얘기했는데도, 해놨는데도, 그렇게 로마서에 써놨는데도 몰라요. 모르고 있는 거야, 지금. 뭐가 뭔지 모르고 있는 거야. 목사가 모르니 장로가 알겠고, 목사가 모르니 권사가 알겠고, 목사가 모르니 누가 알겠느냐. 여기 보면, 이 마태복음 종말론을 가르쳐 주는 것에서도 주님이 네 주일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분명히 여기 예수님의 즐거움에 그냥 우리는 참여하는 정도, 신분은 그 정도로 알고 있다고요. 아담의 돕는 배필로. 근데 여기 예수님의 기도에서는 이거 완전히 반대로 뒤집어 버려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는 우리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신부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창세기와 복음서에서 나타났던 계시, 진리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기도에서 완전히 반대로 뒤집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뒤집어져 버려요. 아버지는 아들밖에, 독생자밖에 모르잖아요. 독생자밖에 몰라요. 성경을 보면은 성경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드님이라고. 그런데도 보면은 성경을 보면은 그 가장 사랑하는 아드님, 성부는 성자 하나님밖에 몰라. 모르신다고. 그런데도 성경을 보면은 가장 사랑하는 성자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주신 거라. 십자가에 내주셨어. 그리고 우리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기 위해서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아드님이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가 아니고 우리가 종속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너희가 네 주일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여기서 마태복음에서 그랬지만 요한복음에서 뒤집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어떤 계시가 옳은 거겠어요? 여기 영생이라고 그러죠. 영생이라고 그래요. 영생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이 헬라어는 딱 나눠놨어요. 영이라고 하는 이 아이오니온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 개념으로 끝이 없는 거예요. 즉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그 생이라고 하는 것은 조엔이라고 해서 이거 복을 얘기하는 거. 복.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삶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끝이 없는 영원한 삶뿐만이 아니라 그 생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조엔이라는 복이에요. 이것이 신명기 30장 15절과 똑같이 맞는 거예요. 네가 이 계명들을 지키면 생명과 복이라고 그랬죠. 못 지키면 화와 저주라고 그랬죠. 그 하나님이 약속한 게 정확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만 주는 게 아니라 생명과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복이. 그래서 헬라어에 보면 여기 영생이 아이오니온 조엔 이렇게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조엔이라고 하는 복이 있죠. 복.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영생,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이것이 뭐냐면 영원한, 그냥 단순히 시간적으로만 영원한 삶이 아니라
그 복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되면 뭡니까? 아들이 다스리는 그 권세에 우리도 동참한다는 거예요. 이 땅을 다스리는 그것이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묻죠. 베드로가 부자 청년이 가고 난 다음에, 부자 청년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물을 버리고 쫓았는데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새로워져서 인자가 다스릴 때 너희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자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답변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나 창세기부터 끝까지 흐르는 성경의 주제는 똑같아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마지막, 구원의 마지막 종착역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몸이 부활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부활이라고 하면 그냥 영이죠. 아이오니언. 시간의 끝이 없는 삶. 영이라고 영. 근데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건 영만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과 복,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헬라이 영생이죠, 영생. 아이오니언 조엔, 복이란 말이에요, 조엔. 복. 그래서 그 복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다스리는 거예요, 이 땅을. 이사야서에서도 말씀하셨어요. 내 의인들이 영영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다. 이사야서 60장에. 똑같아. 선지자 입에도 하나님이 말씀을 두신 것이 내 백성들이 영영이 의로 통치하는 것. 이 땅을 영원히 통치하는 것.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천년왕국을 누가 들어가느냐? 천년왕국을 누가 들어가느냐가 3절입니다. 3절에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얘기했죠. 영생은 만민을 다스리는 건데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마지막 그 단계가 누가 들어갑니까 하고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이거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는 거니까 제자들이 못 듣겠죠. 예수님이 혼자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을 가르쳐줘요. 그 영생을 누리는 거, 영원한 시간적으로 끝이 없는 영원한 삶, 그리고 복된 삶을 하나님께서 신명기 30장 15절에 생명과 복을 주겠다. 그걸 내가 네 앞에 두었다.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안다는 것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1절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안다는 것이 누가 압니까 지금?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 수 있어요. 지식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이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현재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장로교에서 가리키는 칼빈 신학에서는 칼빈은 바울을 따르지 않습니다. 저도 장로교 신학을 나왔지만 칼빈은 누굴 따르고 있습니까? 어거스틴을 따라요. 어거스틴을 따르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칼빈을 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왜 그러느냐? 칼빈과 루터는 어떤 때 시대 사람이에요. 로마 카톨릭 때 거기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1517년에. 로마 카톨릭 때 사람이에요. 로마 카톨릭에 영향을 줬던 사람이 누구냐? 어거스틴이란 말이에요. 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주님의 천년왕국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무천년설, 천년왕국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없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재림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알곡적고 쭉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올라가는 것도 없고 남겨지는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종말론을 가리키게 되냐면은 새하늘과 새 땅만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장하냐면 요한계시록 20장에 천년왕국이 끝나죠. 천년왕국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하죠. 최후의 심판이 끝나고 나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아드님이
천년왕국을 들어서 아버지께 바친다 그랬어요. 이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 아버지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연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이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삭제시켜버린 거예요. 삭제시켜버렸고, 그래서 이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은 칼빈의 교리를 따졌기 때문에 지금 모든 목사님들의 70% 이상이 천년왕국이 없는 걸로 알아요. 그 종말론을 가르칠 때 제가 며칠 전에 저 유튜브를 보니까 지구촌교회 이동훈 목사님인가 그분이 성도들이요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라 이 주제로 설교를 하더라고. 이건 극히 잘못된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을 들어가라고 사도 바울은 그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천년왕국을 바라보라고 그랬죠. 새하늘 새 땅은요 아드님이 아버지께 바치는 거예요. 이것은 성자가 성부께 바치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우리가 그 영역에 못 들어가. 피조물인 우리가 거기를 개입하는 단계가 아니라고. 감히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고요? 이건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고 이거는 도가 아니 그 나라를 성자께서 아버지께 바치는 거를 그걸 우리가 바라보라고 그래요? 데살로니가 전서나 모든 서신서가 성도에게 어디를 바라보라고 그래요 지금? 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가르치는 게 전부 하나님이 새하늘 새 땅을 여는데 성자는 날아가고 없어. 성자 하나님 어디 날아가고 없고 새하늘 새 땅 바라보라고 하는 거야. 종말론이 이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쭉정이고 나발이고 없는 거야. 다 올라간다는 거 다. 재림이 없어서 재림이 없다니까. 재림이 천년왕국이 없는데 무천년설이야. 무천년설. 이게 칼빈이라고요. 이게 어거스틴이고 마귀가 들어와서 뭘 했느냐. 바울을 삭제시킨 거야. 바울을. 예수님이 내가 택한 그릇인데 그 택한 그릇이 전한 이 서신서를 다 삭제시켜버려. 내가 웬만해서 어떤 교회 목사 이름을 내가 지명하지 않았어요. 이때까지 안 했는데 종말론을 흐려버려요. 종말론을. 성도들이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라. 이게 요즘 대다수 목사들이 다 그래요.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라는 거야. 다. 어떤 설교를 하든지 간에 지금요 7년 대환란을 오게 돼 있고요. 예수님은 말씀대로 오게 돼 있어요. 말씀대로 오게 돼 있고 말씀대로 쭉정이는 남겨주고 알고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새하늘 새 땅은요 천년왕국이 열립니다. 천년왕국이 열릴 때 사탄을 잡아서 1000년 동안 무적에게 가둬져요.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그 천년왕국이 1000년이 차례 예수님이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에 천년이 찼을 때 새하늘 새 땅이 열리고 그 나라를 바치는 것은 오직 성자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하실 일이 아니라고. 왜 그것을 우리가 바라봐요? 왜 우리가 그걸 바라보냐고. 그 나라를 바치는 거야? 하나님이 바치는 거야. 성자께서. 우리는 천년왕국을 바라보고 가야 돼요. 천년왕국을. 이래서 칼빈 신학이 다 사람 다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한 자 3절 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년왕국에 입성할 수 있는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여기서부터 지금 주님이 성화를 가리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치미를 가리켰죠. 치미를 가리켰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범죄를 막는다. 범죄를 막는다. 범죄를 전부 사해준다. 바울사도는 의롭다 하신다. 의롭다 하신다. 그 칭의를 얘기했죠. 그 다음에 성화를 얘기해요. 성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 곧 그의 보내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바울사도는 성화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고기 대해서 올라갈 수 있는 것, 천년왕국이 올라갈 수 있는 것,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성화를 얘기하실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알곡돼서 천년왕국 들어가는 자 적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딱 대서 얘기를 해요.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요. 피를 범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여기까지가 칭이죠. 칭이라고 해서 칭입니다. 그런데 원죄 있죠. 원죄 신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여기서부터가 성화예요. 성화인데 바울 사도는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내가 못 박혀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 이제는 내가 이것에 대해서 이 원죄는 계속 내 안에 살아있어요. 내 안에 살아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이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럼 내 안에 누가 산다? 이제 예수님이 돌아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 산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 안에서 산다. 이게 믿음 안에서 산다. 이것이 성화예요. 성화.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빌립보서에서 내가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린대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우리는 예수를 내가 잘 믿으면서 모든 걸 다 찾으려고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면 예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시겠다고 찾으려고 그러는데 성경은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대요. 배설물로 여기겠대요. 세상 것이 얼마나 유혹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돈 싫어요? 돈이 싫습니까? 여러분 명품이 싫어요? 네. 여러분 BMW가 싫어요? 네. 벤츠가 싫어요 여러분? 네? 아니 이걸 실질적으로 대입을 해보자고. 바울 사도는 돈을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명품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벤츠를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들이 알곡되어서 천연왕국 들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너희들 새하늘 새 땅 바라보라만 하지 않았어요. 인자가 재림하면 인자가 다시 천년왕국 거기 들어오라고 마태복음 산상수훈부터 전부 그거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 10명의 성도들에게 새하늘 새 땅 바라보란 말 하잖아요. 거기는 성자 하나님이 성반에게 바칠 때 성반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 우리는 거기 바라볼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천년왕국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턱걸이 하느냐 못 하느냐, 이 지점이야, 이 지점.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잃어버려야 돼. 이 세상 것 배설물로 여겨야 돼. 이 원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산상수훈에서 뭐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요구하는 게 또 있어요. 평생 우리 할머니를 이렇게 살다 가셨어요. 평생을.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하나 더 나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 더 나가요. 산상수훈에서. 생명의 문으로 또 들어가래요. 생명의 문으로. 그 뭡니까? 생명의 문은 이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 삶을 살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습니다.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갖고 마지막 로마에 가서 순교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 평생 이렇게만 살다가 삶을 끝낼 수도 있어요. 그릇이 달라. 주님의 부르심이 달라. 사명이 달라요. 근데 바울 사도는 주님이 택한 그릇이죠. 평생 이렇게 살았고 바울 사도는
좁은 문으로 들어갔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했는데 여기 찾는 이가 적다라고 하는데 적다는 게 오역입니다. A few find it, 발견하는 이가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주님이 그 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라고 하는 키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지금 이신칭에서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줬는데 너희 이거 행하라는 거야. 이 땅에서 행하라. 무엇으로? 성령으로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의를. 너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성령을 주신다 이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행하라. 그 성령을 받아서 아버지의 나라를 행하는 게 무엇이냐? 7장 12절에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위의 실체가 뭐냐? 실체 원동력은 성령인데 성령을 받으면 남을 대접하라고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까지 두 개를,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이것이 생명의 길이다.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것만 하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있어. 우리 외할머니는 평생 이렇게만 살다 가셨어. 여기까지는 못했어요. 바울 사도는 두 개 같이 했어.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부활장에서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그러고요, 여러분. 부활이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은 우리죠. 별이 다니엘에게 그랬죠. 다니엘서에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나리라. 우리를 얘기하는다. 우리를 얘기하는데 부활장에서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알곡이 못 되면 못 들어가는 거 천연왕국이에요. 치우기가 벌어지느냐? 벌어지진 않습니다. 이게 천연왕국에 못 들어가면 치우기가 안 벌어진다고요. 치우기가 마지막에 구원받의 마지막에 천연왕국 다 끝나고 최후의 심판에서 건진받는단 말이에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천연왕국은 못 간다고요. 쭉정이가 버림받지 않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신부의 자격은 박탈돼서 버림받는데 신부의 자격은 박탈돼서 버림받지만 아들이잖아요. 피오스 아들이란 말이에요. 치우기가 아들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 아버지가 나가죠. 둘째 아들. 예? 아들이기 때문에 건지잖아요. 신부의 입장에서 신부로서 박탈당해. 근데 아버지가 나가죠. 이는 잃었다가 찾은 내 아들이다.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아시고 새하늘과 새 땅 바라보지 마세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 바라보는다는 게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라면 신학이 바울 사도의 서신을 다 죽여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는 똑바로 가르쳐야 된다고. 왜 대한민국에 어거스틴 살아서 설치냐고. 이것이 예수님이 택한 그런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천사가 와서 전하더라도 저주를 받을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다른 복음은 어거스틴이고 나발이고 없는 거야. 바울 외에는 무슨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 새하늘과 새 땅은 천년왕국 바라보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